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우리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네, 재난과 재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재난 문자를 받고 너무나 놀라고 또 당황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난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면서 주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님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명하고 주님의 뜻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계속 예배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미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
진심으로 두 손 들고 아버지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에 태어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평안을 주시는 생명이신 아버지, 이 5월의 마지막 날 월 마리아 행전으로 아버지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는 위대하신 여호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이미 사사기를 통해 교회의 영적 혼란이 도덕과 윤리의 타락으로 또 사회의 혼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믿는 자들이 먼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만나지 않으면 이 나라와 민족에겐 소망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조종과 탐욕과 불의와 교만과 더러움을 먼저 깊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어둠과 마귀적 요소를 다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산처럼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짓과 속임과 무지한 자들이 가정을 해체하고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생활동반자법,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낙태 합법화 등 단어들조차 생소한 무수한 악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악법들이 하나도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럴 때에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 반대를 위한 피켓 기도회가 전국 교육청 앞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질서를 부정하고 예배와 복음 전할 자유를 제한하며 존귀한 인간됨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목회자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6월 13일 영락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 목회자들이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열립니다. 주님, 이 집회가 한국교회 성도와 국민에게 목회자들의 굳건한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썩어진 것들이 도려나가고 골문 것들이 치료되며 반드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20일부터 23일 큰 마리아 행전이 열립니다. 마리아 행전을 기도로 준비하시는 조용 목사님과 또한 여성사역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어둡고 혼돈된 시대 속에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영혼육이 잠식당한 무감각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무너져가는 아버지 그 생명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어미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또한 내 가정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 아버지 열방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어미들이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영을 교회에 부으셔서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깨어서 게임과 중독과 음란과 마약 각종 위기에 처한 자녀들에게 더욱 복음을 가르쳐 주의 길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그동안 작업해온 모든 견고한 전들이 다 무너지고 마귀적 속성에 물든 토양이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새롭게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기복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가득 채워주셔서 항상 담대함과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 또 아버지 그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어둠도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져 눈을 떠도 아무 소망이 없었던 황폐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고백한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수요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특별히 아버지 챔버와 예배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룻밤을 실망과 초조함과 좌절스러운 마음으로 눈을 감지만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선을 베푸시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곳. 내 계획했던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는 내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소명을 받고 걸어가지만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다양한 모든 삶의 여정이 광야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려고 반드시 겪게 하시는 것, 그것이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 광야의 놀라운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일정한 2번의 우기를 지나면 푸른 초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시험을 패스할 때
내가 걸어왔던 광야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 이 나라 민족,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것은 이 광야를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마리아 행전은 이 광야의 승리를 경험하는 기도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야는 불끈진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광야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의 힘입니다.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한 분 한 분 다 축복하고요.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6월 20일, 22, 23 여성 부흥 기도 운동 마리아 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난 주일부터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시기 전에 특히 여성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등록을 해주시고 그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수경 사모님 잠깐 이야기했지만 재난 경고 받으셨죠? 서울에 사시는 분은 다 받으셨을 거고 보니까 노인과 어린이들은 대피하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도대체. 그리고 가끔 지진이 일어났다 뭐 이러면서 또 오고 또 코로나로 오고 경고 문자만 왔지 아무런 해답이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붙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마리아 행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리아 행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신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정신 차리면서 기도해야지.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정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래서 1년에 한 번 하지 않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또 기억하자. 그래서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5월의 마지막 달 또 가정을 깨우는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마련한 오늘 월 마리아 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이기복 목사님 오셨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다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또 13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3절입니다.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14절,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이기복 목사님은 뭐 다른 그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른인권 여성연합의 대표로 지금 계속 활발히 그 인권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생명을 주는 나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런 귀한 그 단체의 이사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꿈을 잘 안 꾸고 꿔도 기억도 안 나고 좀 그런데요. 몇 번 아주 강렬한 꿈을 꾼 적이 있는데 한 오래됐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시어머님은 30년 동안 중풍으로 못 움직이신데 이렇게 왼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혼자서 아침에 베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6번 반을 베끼셨더라고요. 8자녀가 있어서 8자녀에게 주려고 하다가 6번 반. 그리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말이 별로 없으신 아주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걸면 전화 먼저 오시면 이래 항상 겁이 나셔서 바쁘지? 그러면 제가 네 바빠요. 그럼 바쁘구나 그러고 끊으셨어요. 되게 바쁜 척하고. 근데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어디론가 막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님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인자한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아유 어머니 그러고 있는데 저 위에 예수님 같아요. 하얀 빛으로,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빛으로 계신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난 너를 모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역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난 널 모른다.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옆에 있다가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시다. 만만한 분이 아니시다. 이러셨어요.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너무 생생해서 노트에다가 이걸 받아 적었어요. 물론 꿈이지만 제가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 권사고 장로고 뭐 목사고 또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카운트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과연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바쁜 그냥 사역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정말 대단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거를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한다.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시죠. 속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들이 여기 이렇게 수요일 날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우리인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독일의 본 회포라는 사람은 그 당시 모든 백성이 집단으로 최면에 걸린 것처럼 집단 악으로 막 정신없이 휘몰아치면서 그 히틀러를 우상으로 삼고, 그런데 그때 교회들도 침묵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동조하거나 침묵했어요. 그때 본 회포는 30대 젊은이지만 이 거대한 악을 보고 악을 악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히틀러에게 대항을 했죠. 결국은 미국으로 피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약혼자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진리를 외치다가 교수형에 죽었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 독일 사람들을 깨우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침묵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수백만을 죽이고도 죄책감 없이 그런 악을 민족적으로 행했죠. 근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본회포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그 사람의 그 사람 됨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가르치느냐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사람됨이다. 우리가 자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해주느냐가 내 영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봉사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영어를 가르치느냐, 수학을 가르치느냐, 성공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그 도리를 가르치느냐. 뭐 돌이켜보면 저도 회개할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증상이 말세의 이 고통하는 때의 증상이 이제 몇 개만, 4개만 한번 찝어보려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키웠어요. 너무 응야응야 키우고 자기를 사랑하게 키웠어요. 한동대학교에 제가 오래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배워서 남주라,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우리 김영길 총장님의 묘소에는 돌멩이에 배워서 남주자라고 써 있어요. 끊임없이 애들에게 이타적으로 살도록 배워서 남줘라,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네가 남을 위해서 살아,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그냥 그 아이에게 이기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요즘 결혼 생활이 깨어지는 거 보면 결혼하고 나서 전부 자기 희생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희생.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커녕 너무 이기적으로 우리가 키운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마지막 증상이에요. 부모를 거역한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훈계에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은 거, 그게 지금 심각하죠. 뭐 사무엘상 1장, 2장을 쭉 보면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징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너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그 결과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저주를 자청하되 부모는 금하지 않았고 음란으로 갔고, 그래서 완전히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할 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정말 아이에게 남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학원을 먼저 보냈는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게 마지막 때의 증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시지요? 그죠? 네. 그런데 가끔 어떤 권사님이나 뭐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겠죠. 아이가 아직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그런데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연봉을 많이 받고 성공을 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절절하지가 않아요. 지금 성공했으니까. 누구 권사님 아이는 뭐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뭐 예수님은 언젠가 믿겠지. 그 영혼에 대해서는 다급한 마음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어렸을 때 공부해라 한 그 마음의 동기는 뭘까?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가서 졸업해서 결국은 성공한 거죠. 그 성공이 뭘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었을까? 우리 마음속에도 돈을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죠. 돈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쾌락으로 가게 되죠. 지금 온통 세상이 아주 쾌락을 부추기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성적 쾌락을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해체주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해체주의. 모든 것을 해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고 결혼을 해체하고 그동안에 아주 역사를 통해서 이 존속해온 그 어떤 보편적인 진리 이런 거 다 해체하고, 심지어는 요즘 어떻게 성을 해체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성도 해체해서 30개, 40개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공경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잘못 키웠죠. 우리도 속아서.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아주 실제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사람 속에서 역사하면서 존재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그 사탄 마귀는 지금 말한 대로 이것들을 부추기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도록,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도록 부추기고, 속이고 부추기고 선동하고, 그 일을 지금 열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뭐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리고 너.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도록. 그래서 요즘 잘못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 때문에 부모가 뭐라고 하면 아동 학대 부모가 뭐라고 못하는 거야. 애들한테 뭐냐면 부모가 너한테 강요하면 넌 부모를 신고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도록 이 교과서에조차도 성적 쾌락을 잡아 넣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초등학교애가 그 몰래 그 카메라로 여자아이들 밑을 찍다가 걸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주 1학년, 2학년 그 교과서에 그 성기를 아주 리얼하게 그 성기 그를
교과서에서 그림으로 나오니까 애들한테 그걸 교육시키고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거 칼라로 돼 있는 거 그나마 막 싸우고 해서 흑백으로 뭐 바꾸고 뭐 이런 운동을. 근데 어쨌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쾌락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하고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속이는 사람은 더욱 속이고 말할 수 없이 속이고, 그 다음에 속고 속이고. 우리는 속았어요. 우리도 속았을지도 몰라요. 많은 것에 있어서 속았어요. 특히 지금 문화, 언론, 미디어, 영화, 또 광고, 온통 심지어는 예술, 모든 세계가 아주 그냥 우리를 미혹시키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멍하니 속고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뭘까라는 생각해 보면 영분별의 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영분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 건가? 그거 모르면 다 속아요. 그런데 이 문화와 뭐 이런 것들, 이 세상에 광고, 말해서 광고도 다 그런 음란과 무지개, 이상한 6가지 무지개가 은근히 집어넣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이번에 미국의 버드와이저라는 유명한 맥주 회사가 그 트랜스로 여자 된 사람을 모델로 이렇게 맥주를 마시는 모델로 했다가 아주 그냥 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질렸어. 그동안에 너무너무 질려갖고 불매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그 광고를 내렸지만 그 회사가 완전히 주가가 땅으로 떨어져 갖고 지금 몇십조 뭐 돈을 다 날라가고, 또 지금 타겟이라는 회사가 또 애들에게 악마 사탄 옷을 막 프린트하고 이 동성애 이런 걸 프린트한 옷을, 애들 옷을 팔다가 또 어머니들이 들고 일어나서 불매 운동을 일으켜 갖고 또 주가가 막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제 그러니까 아주 지긋지긋해서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미국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지금 애들에게 쾌락을 추구하고 막 돈을 사랑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고 부모를 신고하고 뭐 이런 어떤 증상들을, 이거를 다 묶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애들을 선동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그거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금지법이 학생인권조례. 근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16년째 수도 없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막아왔어요. 왜냐하면 딴 나라가 이미 통과된 나라의 그 실상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오늘 우리 조호영 목사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올라오셨던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십자가 목걸이 하면 끌려갑니다. 나한테 혐오를 줬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낙태병원 앞에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끌려갔어요.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목회자를 못 뽑아요. 차별이에요. 기독교 대학이나 기독교 학교에서도 믿음 좋은 교사를 못 뽑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교회들이 다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법제화가 되고 나면 꼼짝 못하죠. 이 모든 악한 쾌락과 이 사탄이 역사하는 이런 것들을, 이거를 법으로 묶어버리면 우리는 꼼짝 못해요. 저들이 그걸 해왔어요. 그러면 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흔히 진리의 전당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학교가 진리의 전당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대학이 진리의 전당입니까? 대학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왔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도 모르죠. 그 역사를 또 다 얘기하면 아주 길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제일 먼저가 이제 한번 우리가 진화론을 대표할 수 있죠. 진화론 때문에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지금도요, 진화론만 가르치면 안 돼요. 적어도 창조론은 못 가르치더라도 진화론과, 그것도 론이니까, 진화론이 지금 과학이었으면 지금 뭐라고 불러야 돼요? 진화 법칙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의 기발한, 아주 픽션 같은 하나의 기발한 가설이고 추측 같은 거를 뭐 그거를 완전히 우리 자녀에게 과학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다 넘어가요. 학교에서 애들이 다 배우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은 떨어지고 우리 영적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동물처럼, 그래서 뭐 자살을 해도 되고 뭐 안락사를 해도 되고 뭐 사람을 죽여도 되고, 내가 존귀한 거를 모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뭐 척척척척 그 바톤을 이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했지만,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사람, 얼마나 뭐 심리학의 뭐 아버지, 심리학의 대가, 그 사람 이론을 지금도 아마 정신과에서도 하고 뭐 심리학과나 상담을 배울 때 다 배우고 있죠. 위대한 프로이드. 그 사람이 완전히 인간을 유물론으로 봐갖고 인간은 성적 존재다. 그래서 성을 억압을 하면 신경증에 걸린다. 쾌락을 억압하면 신경증에 걸린다. 이거를 내었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거에 근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이드는 종교는 강박증이다 그랬어요. 강박증. 그래서 애들에게 죄책감을 주면 안 된다. 종교는 죄책감을 주는 거다. 강박증이래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애들이 그걸 배웠어요? 근데 엄마가 주일날 예배도 가고 또 수요 예배도 또 가. 또 무슨 마리아 행정 간대. 아유, 아무래도 강박증인가 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버리는 거예요. 막스라는 사람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이거를 학교에서 위대한 사상가라고 배우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니체. 지금도 인터넷 쳐보세요. 니체는 뭐 아주 그냥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니체는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다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또 왜 그랬는지 어린 시절을 제가 스토리를 모르지만 한번 상담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증오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를 통해, 그 할아버지들을 통해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된, 왜 그렇게 증오했을까? 뭐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니체가 아주 똑똑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을 없애야 된다. 신 때문에 이 죄책감 생기니까 우리가 마음껏 쾌락을 못, 그래서 신은 죽었다. 신을 죽여라. 신을 죽었다. 그리고 막 네 인생이 너 거니까 마음 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죠. 신을 죽여라. 그래 놓고는 본인은 정신병에 걸려서 13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고통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주 바톤을 이어서 혹시 사르트르라는 사람도 들어보셨죠? 사르트르. 저도요, 대학교 다닐 때 사르트르의 명언을 갖다요, 막 불어로 써갖고 막 이렇게 막 팔짱을 끼고 여기다가 탁 책갈피에 써가지고 막 다녔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지성인이 신을 믿는 것은 아주 비겁한 거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그 저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거를 막 써서 막
책상에다 갖다 붙이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요, 이 사람이 키가 조그만 사람인데 아주 광장에서 돌멩이 위에 올라가서 이거를 막 외쳤어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막 젊은이들이 그냥 환호. 그때 불란서의 젊은이들이 전부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가 완전히. 그리고 쾌락을 마음껏, 그 사람의 인생도 삶도요 나중에 밝혀질수록 너무 추잡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같이 계약했다는 여자, 보부아라는 여자는 태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다. 제2의 성이란 사회적 성을 처음으로 얘기해서 그게 지금 이 젠더 이론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학교에서 애들이 이거를 배워요. 와, 대단한 학문들이야. 뭐 다 건너뛰고 지금 버클리 대학의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아주 레즈비언이고 동성 연애자고 뭐 두꺼운 책을 치고 그 사람 책을 인용하지 않으면 논문을 통과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수행성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젠더 중에 어느 젠더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한번 수행을 해봐. 네가 동성애를 해봐. 내가 동성애인지 아닌지. 소아성애를 한번 해봐. 내가 동성애인지 소아성애인지 아닌지. 내가 뭐 온갖 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반복적으로 하면 내가 그런지 아닌지 성 정체성을 알게 된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학문적인 말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버클리 대학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이 있었어요. 아주 뭐 안경 쓰고 아주 인텔리들이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누가 가서 너는 젠더가 몇 개라고 생각하니? How many 젠더? 그랬더니 뭐 어깨를 으쓱하면서 30, 30 뭐 어떤 애는 뭐 infinite 무한대 뭐 전부 한 10명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성은 2개다. 그렇게 얘기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버클리뿐이 아니라 미국의 좋은 대학이라는 곳은 다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다 거기에 세뇌당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멋있는 유행인 것처럼. 근데 그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이도 많아요. 이제 머리 짧게 자르고 동성 레즈비언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6월 달에 경희대학에서 초청을 했어요. 초청. 위대한 학자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 뭐 세미나를 한대요. 그래서 저희 바른인권 여성연합이 또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지금 세미나도 하고 홍보도 하고 피켓 들고 지금 경희대학에도 가고 온데 또 데모를 해야 되는 일을 또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도 올 거예요. 그래도 자꾸 목소리를 내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전부 배울 때 여러분의 자녀는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나중에 대학 들어가더니 아니 대학까지 갈 것도 없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애들이 배운 거 가지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집에서 분쟁이 일어난대. 무슨 분쟁? 사상, 생각, 가치관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말하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이러한 무서운 때에 우리 자녀의 영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가 미국에 있는 분이지만 아주 아버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아들이 동성 결혼을 했어요. 바로 옆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교인들이 다 알아.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막 통곡, 똑똑하고 머리 좋고 아이비리그를 나온 아들을. 자녀의 영혼을 어떻게 키우느냐?
깨어 있으셔야 되고 그것이 나의 영성일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 공부만 잘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유난히 내 엄마, 내 아빠, 얘는 순종을 해. 뭐든지 얘는 착해. 우리 애는 착해. 우리 아들 착해.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해서 다른 애들은 다 몰라도 우리 애는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대학에 가서 좀 있더니 기숙사에 들어가겠다. 기숙사에 들어가더니 MT를 갔다 오고 뭐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1학년 지나니까 애가 표정이 달라요. 2학년 가니까 아주 우리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3학년 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4학년 가니까, 그런데 너무 교회를 안 가서 한번 저희가 가가지고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 애를 끄집어 내갖고 동네 교회를 갔어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운지, 잘 데리고 왔다. 그러고는 보니까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누가 또 와서 찬양을 하는데 얘가 오늘 이 교회 중등부, 고등부 다 다녔어요. 찬양도 좋아했어. 중등부 회장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길래 오늘 참 잘 데리고 왔다 했더니 얘가 벌써 로비로 나가버리고 없어요. 우리끼리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애가 저쪽 구석에서 마지못해 이렇게 쳐다보고 서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저희 남편이 조금 있다가 아빠가 안 보여요. 좀 있다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눈이 빨갰어요. 눈이 빨개서 나왔어요.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내가 가짜였거든. 내가 얘 키울 때 가짜였어.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에서 직분도 있지만, 내가 정말 얘한테 공부보다 성공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정말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흐르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 혐오한대. 우리 보고 혐오 발언하지 말래요. 요즘에 애들이 다 학교에서 그걸 배워갖고 와서 엄마 혐오 발언하지 마. 전부 우리 자녀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사탄은 지금 교육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축약한 것이 차별금지법이고, 이 차별금지법은요 동성애 독재법이에요. 횡포. 이게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다른 건 다 차별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역차별. 그리고 트랜스젠더, 걔네들이 아주 영웅이에요. 영웅. 그리고 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를 하도록끔 학교에서 은근히 부추겨요.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아동학대가 돼버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래도 16년째 막아왔고, 요즘 교회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옛날에 이런 소리 하면 싫어했어요. 흔히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데, 그렇게 침묵하는 사이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란 말을 하면 차별이에요. 지금 다 넘어간 나라는 다 교회들이 3%, 2% 막 이렇게 다 줄어들고, 이 법을 그나마 지금 막아왔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막아왔고, 지금도 이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비슷한 이름으로 생활동반자법, 평등법, 학생인권조례, 그래가지고 유사한 거 가지고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법으로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평등법도 올라와 있고,
지금 이 생활 동반자법도 또 올라와 있고 차별금지법도 지금도 계류 중이에요. 아직도. 교회가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기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귀한 여러분들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아직 목소리 내도 안 잡혀가거든요. 이럴 때 해야지. 이걸 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법으로 묶어버리면 우리가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가능할 때 우리는 끝까지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큰 마리아 행전 할 때 정말 기도하고 행동하고 뭔가 목소리를 내야 돼. 제가 자료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 첫 번째 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인데 기억 안 나시죠? 네, 안 나실 거예요. 자, 그때 카이퍼 영역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도표를 보면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과 교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봉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바깥에는 뭐 수없이 많은 뭐 가정이 공격당하고 학교가 공격당하고 뭐 정부, 예술, 정치 뭐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이 지금 사탄이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사탄이 다 장악을 해버리고 있는 지금 중이잖아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었다고 그동안에. 마치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우리가 정말 악하고 그러니까 외면해야 되는 것처럼 이러는 동안에 이렇게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다음 도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 일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 우리가 행동해야 돼. 저는 오래전에 이한희 씨라는 우리 성도죠. 그분이 미스 코리아 한다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와서 인사하러 왔을 때 저 같으면 목사님이 그런데 왜 나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안수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가서 경쟁하고 이길 수 있도록 안수하고 보냈어요. 지금도 너무 연예인으로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전 영역에 특히 지금 학교 영역, 교육 영역.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치에도 들어가고 경제 뭐 모든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기도문 날마다 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그 공의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모든 영역에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거 하려면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이게 자, 저도 학생 인권 조례 탈선 아이들 탈선을 조장하고 지금도 전남의 어떤 학교에서는 5학년 여자애 1명, 6학년 여자애 2명이 임신을 했어요. 뭐 그렇게 부축이니까. 근데 그래도 선생님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우리가 나가서 목소리를 내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여줄까요? 자, 이게 명동이에요. 진짜 사랑은 성관계가 아닌 책임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나다니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라도 보고
이게 성적 쾌락으로, 성적 타락으로 가지 않도록, 그럼 이렇게 여러분도 피켓 들고 나가서 서서 이런 사진 하나 찍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뛰고 있다.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거 말고도, 예, 됐습니다. 자, 이런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짧게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탄할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해야 되는 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뭐 진화론이나 나쁜 거를 배우기 전에, 선점되기 전에 미리 애들에게 예방 주사를 놔야 돼요. 그래서 미리,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제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게 없지만 지구촌 교회는 홈스쿨링, 뭐 아카데미 이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조직으로 부모들이 학교에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하는 아주 철저한 그런 조직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아직 못하더라도 우리들이 소그룹을 해도 애들 학년별로 모아서 방과 후 토요일이나 아침 이럴 때 애들을 모아서 적어도 책 중에서 아주 얇고 쉽고 좋은 책을 선정해서 애들이 읽히는 거예요. 이렇게 읽히면서 돌아가면서 읽고 지들이 얘기하고 토론하게 하고, 그렇게만 해도 애들이 좀 생각할 이런 생각을 먼저 얘네들이 이거를 그래서 학교 교육에 애들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 교육이 다 옳은 건 아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옳은 건 아니다. 너희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교육을 세계관 학교라고 이름 붙여도 되고, 리더십 학교라고 이름 붙여도 되고, 독서 학교라고 이름 붙여도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들이 아직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스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애들은 우리를 바라보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신앙이 진짜인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알아.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바쁘게 교회 활동하는 것보다도 엄마 아빠가 정말 모든 가치관, 모든 삶의 우선순위, 모든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제가 제일 지금 노래 부르면서 좌절스러운 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박불. 난 그 노래 부르면서 정말 한마디 뒤에다 붙여, 정말? 주 예수보다도 정말? 그런 말을 붙이고 싶어요. 정말인가 내가?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라도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행동을 하면 애들 삐뚤어 안 나가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바르게 살고 있고, 의롭게 살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고 나면 아시아 다 무너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요 경계선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켜지면 지금 대만도 넘어갔고, 지금 통일이 70년, 지금 정전된 지가 70년이에요. 저는 70이라는 숫자에다가 의미를 두고, 올해 정전된 지 70년. 하나님 희년인데, 이제는 북한 저 빗장을 여시고 저 백성들에게 자유와 복음과 식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 통일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 음란법이 통과되고 나면 통일이 된들 뭐 하겠습니까? 이 음란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지금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막느라고 또 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곳에 제일 핍박 안 받는 그룹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아주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우리 오누리교회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고 아이들에게 미리 사전에, 그리고 어찌하든지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존경심을 받아내야 돼요. 아이들한테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애들이 되게 존경을 해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공부를 못해도 사랑한다. 이러면 애들이 되게 존경해요. 성적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단다. 괜찮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존경받아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셔. 괜찮아. 지금 공부 못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러면 존경받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단다. 이런 말 하면 존경받아요. 저는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합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부터 미움받았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다. 그러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와 너를 위해 울라. 앞으로 올 이 미혹과 환난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깨어라. 자녀를 위해 일어나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모두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녀가 보기에도 정말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 온통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저 미혹에 나는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하실까? 혹은 모른다 하실까?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이 나라가, 하나님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그 공의로운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가 잠잠하면 악한 때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서 우리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악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앞으로 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내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희를 교회로 세우셨고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셨는데, 작은 예수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바르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카운트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 아버지,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는가? 아버지, 자녀에게 아버지 훈계를 가르쳤는가?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혹시 아버지 소홀히 여기도록 가르치진 않았는가? 아버지여, 저희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지금이라도 아버지 목소리를 내고 아버지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온누리 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한국 교회에 기회를 주셔서 한국 교회가 모든 세상에 열방에 거꾸로 아버지 순수한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에 아버지 거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아버지 지금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아버지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그들이 세상에 물들기 전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깨어서 아이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 세상의 헛된 철학, 속임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다음 세대에, 혼돈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소리를 내고 공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의로운 아들, 의로운 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의로운 가문으로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 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앞장서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 앞장서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지켜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우리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들의 영혼을 공격하는 이 사탄 마귀,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며 나라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켜내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또 이 민족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땅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가정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출산으로 나라가 위기라고 하면서 낙태를 하며 또 OECD 국가에서 20년 거의 가깝게 저희가 자살률이 1위라는 이 소식을 매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고 태어나서 이리저리 헤매다 또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이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어미 된 마음으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품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선택하며 살지 못한 결과로 저희들의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며 아버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어미들이 일어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며 노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아버지 믿는 이 어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아버지를 직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곳에 마리아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 아버지 중보하며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외치며 눈물로
앞에 나아가는 마리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들이 일어나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에스라처럼,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외쳤던 아버지 선지자의 그 고백들이 아버지 그 영성이 저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다시금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이 땅의 가치관에서 더 이상 아버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래도 아버지 피난하라 피하라 하지만 아무런 피할 곳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세상의 비상구는 하나님 그것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길 되시는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예술, 가정, 과학 모든 분야에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며 매일매일 어미들이 기도하며 우리 자녀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또 목사님들,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치신다.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가 낮아짐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손들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리더십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교회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생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일학교를 다니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들 그 안에 주의 생명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이 부정한 시대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여 주님, 교회가 그 생명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희망된 교회가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마지막 시대에 사도행전 하나님 앞에 가운데 서서 외치는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인 일어나 하나님 앞에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나아가는 말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나를 위해서 울었고 한으로 품고 울었고 나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품고 우는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여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마리아 행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이 그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드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중보했던 십자가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뺐을지라도 내 민족이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 선지자들의 기도, 하나님 그런 기도가 저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뿐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기도할 방향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